여러분 참 저력이 있다 할 때 저력이 무슨 뜻입니까? 저 기업은 참 작은데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저 사람은 참 약해 보이는데 참 저력이 있어. 저력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 든든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력은 숨은 힘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책을 준비하려고 다시 우리 교회 역사를 찬찬히 읽고 있는데, 우리 신일교회 역사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4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회가 분열이 되고 교단이 분열이 되었죠.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고 그 이후에 또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교단이 분열됩니다. 그렇게 노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될 때 우리는 그 분열에 동참하지 않겠다 해서 1954년부터 8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우리 신일교회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한편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쉽게 예를 들면 집은 아주 튼튼하고 잘 지은 집인데 그 집에 담이나 울타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 좋은데 담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담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절도를 할 수도 있고요. 큰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면 집안에 있는 집기들이 위험하고 유리창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단에 울타리가 없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려 27년 동안 우리 신일교회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부흥을 하고 잘 견뎌내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27년 동안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면 저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죠. 바른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집중하고 잘못된 가르침,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특별히 평신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저력, 참 저력 있는 교회, 저력 있는 성도다. 늘 저는 제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저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가 주제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떤 의미에서 훌륭한 믿음의 저력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저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갈렙의 훌륭한 점은 내가 편한 길보다 교회, 이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는 게 12지파죠. 이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죠.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를 다 무찌른 다음에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장군을 위시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다 점령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7년간 전쟁을 했다는 게 얼마나 피해가 크고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복을 했으니까 정복한 땅에 각 지파별로 아무런 불평이 없이 자기 지파들이 살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이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오늘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부터 땅을 다 분배하는 게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들어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제일 큰 지파부터 땅을 분배합시다 하기 전에 한 인물이 나오는 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 갈렙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갈렙의 땅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자, 10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45년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자,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하려는데 갈렙이 손을 딱 든 겁니다. 장군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제가 나이가 40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갈렙, 너는 내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45년 전에 약속하신 게 있으니 그 약속대로 저에게 먼저 저와 제 자손이 누릴 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땅을 요구했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자, 12절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자, 12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저 그날은 45년 전을 말합니다. 갈렙이 40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다음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라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땅을 요구하겠습니까?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평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산을 요구합니다. 산지를. 산지는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주시면 제가 싸워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점령했다는 건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들만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그 지파가 나가서 알아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다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평야가 아닌 산지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싸워서 저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얻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 정도 되면 제가 먼저 제 땅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좋은 땅을, 제일 기름진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85세고 좋은 땅도 아니고 산지고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서 이기기가 힘든 곳인데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다 하고 있을 때 갈렙이 딱 손을 들고 저부터 땅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갈렙 옆에 있는 지파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다. 갈렙이 손을 들었는데 분명히 갈렙은 자기가 원할 땅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부터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갈렙은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할 거야. 자손만대 정말 누릴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 부럽네. 나한테 저 선택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손을 딱 들고는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기럇 아르바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85세지만 싸워서 승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두가. 아니, 제일 힘든 땅을 요구하다니,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이야, 갈렙 정말 대단하다. 갈렙 장군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살기 좋은 땅,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땅을 요구하려고 다 욕심부리고 있는데, 첫 땅을 먼저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족속이 차지하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땅을 딱 자원해서 갈렙이 요구합니다. 역시 갈렙이다. 내가 부끄럽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만 부렸구나. 다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이러니 갈렙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지파가 이기적으로 우리 지파만 좋은 땅 하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로 다툴 지파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그래서 결국 땅을 어떻게 뽑느냐? 제비 뽑기 합니다. 제비 뽑기를 다 해서 지파별로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파의 영역대로 다 그 땅을 받아서 열심히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각자 지파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내가 편한 길보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멋진 갈렙 아닙니까? 정말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갈렙 같은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갈렙은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내가 좋은 길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십자가 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아라. 헌신 없는 편안함, 믿음 없는 천국 티켓, 부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입에 붙은 말이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렙 보십시오. 나이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까? 이 갈렙의 훌륭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 피곤하다, 지친다 하는 핑계로 그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더불어 여러분이 잘 되는 갈렙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이것이 갈렙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갈렙이 참 훌륭한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보다 더 뛰어난 당시 1인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말씀드렸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말이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갈렙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원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을 자세히 보면 갈렙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정식 족속이 되죠. 야곱의 형인 쌍둥이 에서의 출신입니다. 에서의 혈통이었다가 에서의 혈통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12족속이 아니지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대한 잡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이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혈통이 정식으로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된 이방인이라는 거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1인자 여호수아는 정통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고 2인자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편입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정통 혈통이 아닌데 2인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이 갈렙은 평생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1인자 여호수아를 끝까지 돕고 헌신했던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인자고 갈렙이 2인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완벽한 지도자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지도자를 인정했다는 게 훌륭합니다. 여호수아의 약점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갈렙.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정복 전쟁 하다 보면 이스라엘 조선들 중에서도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왜 또 전쟁을 하냐? 왜 안 쉬냐? 왜 우리 지파는 이러냐 저러냐? 그때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여호수아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건 다 갈렙한테 갔을 겁니다. 갈렙! 여호수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몰아냅시다. 당신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갈렙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갈렙이 단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를 세운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저 여호수아 장군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 세월이 지금까지 무려 45년간 계속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자원에서 제일 힘든 험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 하나님 기뻐하셨겠지만 여호수아가 제일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야, 갈렙 고맙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니 어느 지파가 이기적으로 하겠습니까? 정말 갈렙, 그대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럇 아르바를 주십시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12절에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한 행동, 1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갈렙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얼마나 멋진 지도자들입니까? 이 위대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도자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13년 동안 분배하면서 불평을 가지지를 않은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설령 완벽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바라보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완벽한 지도자는 완벽하게 남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불완전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지도자는 없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이 있겠지만,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이 있겠지만, 갈렙 같은 조력자가 있을 때, 빛나는 조연이 있을 때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훌륭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완벽한 교회는 다 죄인이라 없습니다. 훌륭한 교회는 가능합니다. 갈렙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력자가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훌륭한 교회가 가능한 거죠. 훌륭한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훌륭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제가 그 미국에 유학할 때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30, 40대 그룹도 맡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뭐 이민을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연수하러 온 분들이 이제 청년부나 30, 40대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담당 목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제가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쭉 쓴 걸 보면 한 반 정도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독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아는 큰 교회 출신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하면요, 그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다녔다가 오시면 예, 제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괜히 목사님 모르실 텐데요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참 이름만 내면 알만한 큰 교회 중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미지가 추락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였다가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교회 다니다가 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가 참 잘 나갈 때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면서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게, 건강한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진 다음에 한국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려고 보스턴에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워진 다음에 영적인 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해준 말 중에서 이 말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저는 영적인 난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영적인 난민이라는 표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어진 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도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고마움도 가질 수 있어야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이 열매를 맺고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거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갈렙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각 처소에 갈렙이 많아서 힘든 일을 자처하고 영적인 난민들을 돌보는 갈렙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영적인 이기주의를 버리십시오.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먼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갈렙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갈렙이 몇 명이 있을까? 누가 갈렙일까? 여러분 갈렙이십니까? 웃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갈렙이 참 많다. 그리고 갈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다.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과거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일교회의 위임 목사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일 오후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구 찬양제. 수많은 갈렙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구를 왜 열심히 헌신하고 준비한 수많은 갈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구 찬양제 어떠셨습니까? 좋았죠?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지난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교구 찬양제가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즐겁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교구 찬양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재밌었겠죠. 다음에 다 하십시오. 여러분, 편한 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바른 길을 가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갈렙 같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늘 주연은 하나님이 되시고 조연이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갈렙처럼 빛나는 조연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 같은 성도 되시고, 그래서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남김없이 받는 복된 성도, 우리 복된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들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하고 다들 남들의 주목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지도자를 세워주는 삶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도 갈렙처럼 나보다 교회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